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뵙긴 했지만, 또 우리 성경 공부로는 또 일주일 만이죠.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시며,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먼저 우리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스크린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예, 우리 19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허다한 무리들은 우선 천사들을 말합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 성도들의 또 화답하는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라고 먼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그런 찬양을 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말로 마칩니다. 예, 그렇죠. 이 나라와 또 권세와 영광이,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이런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가짜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힘 있어 보이는 것, 또 권세를 부리는 것, 그런 것 보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그것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가짜들에게 우리가 속거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직 영광과 능력과 구원과 또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죠. 심판 그러면 두려운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되고 의로운 공정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참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함께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심판이 뭐 이렇게 나쁜 놈이나 또는 미친 놈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두려울 뿐 아니라 이 얼마나 참 그 황당하고 또 참 겁이 나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선하시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심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사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짜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가짜를 세워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죠. 그런 가장 미워하는 일, 우상 숭배를 한 음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물질적인 번영과 또 육체적인 쾌락과 돈과 만몬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절대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러한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셔서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눠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은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우상과 나눠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또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다른 우상에게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드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음녀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 피에 대한 신원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그 세상에서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원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마침내 이런 성도들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음녀를 심판하신다는 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전에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면은 다섯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죠.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이 다섯 번째 우리 인재양 배울 때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인재양 배우면서 세상에 온갖 재앙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고 또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그 핍박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때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동안 기다려라. 예. 어, 진노의 잠이 찰 때까지. 예.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19장에 와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셔서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짐승들과 또 사탄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천사들의 찬양에 화답해서 자, 누가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 대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 24장로 전에 나왔죠? 네 생물. 예.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즉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했고요.
내 생물은 또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리고 때가 되매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신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24장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모든 성도들아 물론대서하고 예,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에 정말 이 하늘에서는 우주적인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천사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또 6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예,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7절에 나오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 천국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 공의로우신 또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매 이 어린 양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그 신부가 누굴까요? 예, 우리 성도들이겠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해서 정말 그 화려한 그런 그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때가 되면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될 거고 그것을 보며 천사들이 즐거워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도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혼인잔치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바로 이 혼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서 주님의 또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군가? 예, 물론 성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어린 양의 아내가 세마포를 입고 있다 그랬는데 그 세마포는 무엇인가? 실제부터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게 뭐라고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텐데 이 세마포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어,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가 예비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의 신부, 우리 교회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옳은 행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서 우리가 예비하였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야 되겠죠. 네, 여기 그림 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늘 옳은 행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가 17장에서 배웠던 음녀의 이 모습하고 아주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신부는 이렇게 옳은 행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정결한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음녀는 어땠습니까? 우리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료는 바로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또 아주 빛나고 예, 값비싼 그런 보석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뭘 말합니까? 세상의 쾌락과 사치와 예, 하나님 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 뭐 아름다워 보이고 또 좋아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는 뭐예요? 다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과 또 쾌락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사치와 쾌락과 환락과 영광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든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예, 깨끗한 빛나고 예, 깨끗한 순결한 그런 세마포로서 단장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누가 준비를 했는가? 우리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선, 실제로 보니까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내는 성도들이겠죠? 예. 그 성도들,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예, 다른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자기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was given her to wea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스마트폰은 그 아내가 예비한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한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 아내가 당당하게 준비가 다 됐기 때문이 아니라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선물을 받은 거거나 마찬가지죠. 예.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초대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항상 잘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복종함으로써 우리 구원을 성취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을 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의지도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함과 또 복종으로 참으로 옳은 행실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열심으로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것조차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물로 씻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를 때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가서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9절부터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라고 했어요. 이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마치 그 하나님으로 착각했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이 요한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인한 그 구원의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한 이 모든 찬양과 또 이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감격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는데 근데 천사가 그것을 말리는 거죠. 나는 경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편 배달보기 때문에
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우편 배달부가 나오죠. 예, 우리가 우편 배달부가 아주 멋진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우편 배달부에게 넙죽절을 하거나 그럼 고맙다라고 막 사례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멋진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편 배달부가 주는 게 아니죠. 그것을 보낸 사람, 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지 배달부에게 우리가 마치 이 선물 배달부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뭐 고마워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이 전달받는 요한이 그 말씀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만 천사에게 절을 할 뻔했는데 천사가 그것을 말리죠. 나는 배달부다.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뭐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 열심히 잘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잘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해도 그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언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배달부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배달부에게 고마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이죠.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이 말씀들은 바로 이 대언의 영을 통해서 즉 그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성령님 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것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기 때문에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뭐 목사님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너무 잘 정말 은혜롭게 전하고 그 말씀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높이거나 또 사람을 그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사람은 단지 심부름일 뿐이다. 전 배달부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높이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보면은 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백마를 탄 분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예, 딱 보면은 답이 나오죠. 바로 우리 예수님. 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런 예수님을 뜻할 때 이제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12절도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예, 우리 예수님 눈이 불꽃 같고 예, 그리고 또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신 왕이신 그런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요한도 봤지만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름이 있다라고만 하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 그분을 완전히 알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 영광과 권세와 또 신비 가운데 계신 분이다. 예,
마치 우리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말씀이 주는 만큼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어, 무한하신 지혜와 또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과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려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신비, 예수님도 신비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듯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왕의 왕, 또 주의 주.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 보면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들 위에 뛰어나신 만주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과 다릅니다. 17장 3절에 보면은 그 짐승도 여자가 탔던 임녀가 탔던 붉은빛 짐승도 그 몸에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이름은 어땠습니까? 참남된 이름들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들. 즉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름들. 그러니까 가짜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지만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참남된 그런 이름들이라 그랬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은 진실된 이름, 참된 이름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예, 다시 말하면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진짜가. 지금까지 가짜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세상을 휘젓고 다녔지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제 우리들은 진짜가 나타나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겠죠. 예. 이 흰 백마를 타신 분,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백마를 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참 웃기는 일이 있는데요. 어, 제가, 예, 이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백마를 타고 사진 찍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안상홍이라는 이단도 있고요. 또 양도천 이 사람도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이단인데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금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도 있고요. 전부 다 아주 그럴듯하게 백마를 타고 사진을 턱 찍고 있습니다. 마치 이 요한계시록 지금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타신 우리 예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런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지금 이런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참 얼마나 가소롭고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이 백마를 타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모든 언어들은 전에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처럼 다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 백마를 타고 지금 막 이렇게 뛰어 내려오시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또 순결하심과 또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이런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 멸관을 머리에 쓰셨고 또 백마를 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단들은 그걸 마치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자기가 백마를 타면 뭔가 이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예,
얼마나 참 우습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자기가 뭐라고 마치 우리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참 참남하고 또 가증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런 우스운 일을 하는데도 참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도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우매하고 또 어리석음에 빠져서 이런 그 이단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백마를 탄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백마를 탄 사람 또 누가 있냐면 예. 김정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예, 김정은도 아주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게 다 뭔가 자기의 어떤 그 권위,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참 가소롭겠습니까? 자, 이 백마를 타신 분,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제 싸우시는데 무엇으로 싸우시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우리 주님이 싸우시는데 공의로 싸우십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며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심판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성도들이겠죠? 이 성도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옷을 입어야 될 텐데 갑옷. 근데 갑옷이 아니라 그냥 하얀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전쟁을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뭐 제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겠지만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고 큰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 싸워야지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거룩합니다. 바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갑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전쟁을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또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한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검을 말합니다. 양날을 가진 이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세계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날카로운 검,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검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공의로우신 그 말씀, 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그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우신 말씀이 바로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15절 보니까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왕 대신 그런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패역한 이 세상을 향해서 마침내 마지막 무서운 이 진노의 심판을 이루게 될 때에 이 포도주 틀에 밟으면 그 포도주가 다 으깨져 가지고 붉은 예 그 물이 흐르게 되는 것처럼 그런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은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이 잔치는 어떤 잔치라 그랬습니까? 아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그것은 새들이 와서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이겠죠. 죽은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날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주 영광스러운 기쁨과 또 감사와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까마귀 밥이 되는 까마귀 새들 큰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먹게 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또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잔치가 되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쁨의 잔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그런 잔치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이 구원의 뒷면은 바로 심판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은 동시에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또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그런 그 날이 되고 또 성도들의 그런 신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큰 잔칫날이 우리들에게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새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무서운 죽음의 잔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예, 빛나고 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을 따름으로써 마침내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기쁘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최후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1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사탄이 자기들의 모든 이 하수인들을 다 모아다가 큰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전쟁이라 그랬죠? 아마겟돈, 그쵸? 아마겟돈. 이거는 뭐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역에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뭐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슨 핵전쟁 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전쟁이라 그랬죠. 사탄이 그 자기가 부리는 자기 수하의 모든 야수인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고 또 무찌르게 되셔서 마침내 그 주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고 또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거는 이제 두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정치 권력과 그리고 또 종교 권력들,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이 다 사탄의 이 수하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로 더불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핍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탄의 이 하수인들을 다 심판하셔서 그들을 잡아서 이제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것들의 그 주인, 대장되는 사탄, 붉은 용은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때, 그 다음 장에는 이제 마침내 이 붉은 용이 심판을 받아서 이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붉은 용 사탄의 이 하수인으로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상을 죄악과 또 우상 숭배로 미혹하던 그런 두 짐승이 마침내 잡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더 배불리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 누구겠습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와 또 온갖 세상의 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말탄자의 입,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바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검이죠.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을 따라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은 아니지만, 그러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미혹되는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 말을 따라가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똑같이 짐승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더 좋아하고 거짓이 더 달콤하게 보이고 귀에 듣기에 좋고, 그래서 그 거짓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았는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7절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했죠. 우리가 바로 이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또 예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했어요. 바로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거룩한 그런 행실을 하면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했어요. 그를 따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고요?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또 어, 교회를 향한 그런 심판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한 심판은 예,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교회도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의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가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그 입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칼을 통해서, 공의로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우리 믿는 자들도 그것을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바로 이런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 임할 때에 먼저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고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순결하지 못한 이 교회를 향해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말씀의 그 칼을 가지고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9장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인재앙, 또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 쭉 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 이루어질 심판들을 보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 붉은 용, 사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한 3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 이 말씀 배우면서 이런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인내하고 그러면서 열심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얼마지 않아서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열심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또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신 은혜로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빛나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 세상에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함과 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약속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이런 미혹의 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